하나님이시여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성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제1장 5절의 말씀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드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었고, 이 예배 전체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언의 영과 보혜사 영, 진리 영과 통달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고 권세 있는 새 교훈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영안과 심안과 지안을 열어주시고 듣는 귀를 열어서 인치듯 교훈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들을 고쳐주시며 어둠의 모든 세력들이 물러가며 약했던 믿음과 신앙들이 강해지며 막혔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과 행복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돌려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제1장 5절의 말씀의 제목은 충성된 증인이라는 말씀이 제목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강의 제9번째 시간입니다. 충성된 증인.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입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이제 보고 듣고 깨달은 것을 증거하는 그런 분이시다. 그 예수님은 예수님 자의로 예수님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역시 하나님 아버지께 보고 듣고 깨달은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것을 그대로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셨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너희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들 역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신 주님을 닮아 주님 가신 그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땅의 임금들이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땅의 임금들이 머리가 됩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모든 권세와 모든 만물의 머리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이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도 요한이 주님께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바로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위로와 소망을 갖고 끝까지 견디어 이겨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하는 축복의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평강이 넘쳐야 됩니다.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거저 주신 은혜요 은총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넘쳐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합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전혀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평강은요 조건적인 평안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많다든가 일이 잘 됐다든가 걱정거리가 없고 평안할 때, 걱정거리가 없고 근심이 없어질 때, 어떤 조건이 만족되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평강이라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돈이 없고 형통하지 못하고 어려운 환난 속에 있어도 평안한 겁니다.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바뀌는 겁니다. 걱정, 근심, 염려 속에서 너무나 힘들고 고통 가운데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는데, 마음에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으로 마음이 평안하고 평강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난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요, 남에게 항상 베푸는 자요, 진짜 거룩한 부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 많습니다. 권세와 명예도 있고 지식도 학식도 있습니다. 다 있어요. 다 있는데 베풀지를 못합니다. 또 더 나아가 더 심한 경우는 자기가 제대로 쓸지도 못합니다. 쓸지도 못해요. 돈만 잔뜩 쌓아놓고 그 돈 냄새만 맡고 돈 냄새에 취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쓰지도 못하고 가족을 위해서 쓰지도 못하고 선을 행하고 베푸는 것은 전혀 상상도 못한 일. 그저 움켜쥐고 그걸 간직하기만 하는 그런 사람들은 부자가 아닙니다. 그건 세상적인 부자요, 멸망으로 들어갈 부자요. 그런 부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부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부자는 돈이 다소 없고 일이 잘 안 되고 어렵고 환난 가운데 있더라도 마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는 사람이 바로 진정 거룩한 부자요. 또한 그런 가운데 항상 넉넉하고 막 굉장히 풍족하지 않지만 항상 작은 거라도 나누고 베풀고 선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부자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기뻐하시는 거룩한 부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는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눌 수가 있죠. 어떤 아프리카의
미개한 원시 종족이 있었는데 그 종족에게 가서 선교사님들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이제 먹을 것을 준비해서 그들이 있을 때 이리 와서 이걸 먹으라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거기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막 달려오는데 어느 순간 그분들이 달려오질 않더랍니다. 왜 그런가 해서 봤더니 그 맨 끝에서 다리를 저는 천천히 걸어올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기다려주더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 사람이 오니까 같이 와서 함께 그 준비된 것을 같이 나눠 먹더라는 겁니다. 그걸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죠. 원시한 미개한 종족인 이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물어봤더니 그들은 당연한 거랍니다. 당연한 거랍니다. 어렵고 힘들고 그런 형제, 그런 이웃들에게 기다려주고 같이 와서 같이 함께 이웃들과 형제들과 먹는 것이 바로 그게 진정한 삶이다 라는 것을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는데 삶에서 조상으로부터 모든 문화와 관습 속에서 그게 배어 있는 것입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특히 현대인 같으면 그런 사람들 보기나 하겠습니까? 일단 와서 배가 고픈데 와서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거룩한 부자의 삶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분들은 가난하고 어려운 배고픈 원시한 미개 종족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심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본성의 그 착함, 그 은혜를 받아서 바로 진짜 거룩한 부자들이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다고 그랬는데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기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이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자기한테 손해가 나는 것이 있으면 완전히 물불안감입니다. 눈이 뒤집힙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마지막 때의 징조죠. 그런 사람이라면 마지막 심판의 때가 가까운 겁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섬기는 바로 진정한 은혜와 평강을 받는 사람이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으로 바로 이 땅에 사셨습니다. 증인, 두 감람나무, 두 폛대, 바로 증인은 바로 선지자의 삶을 살았었다. 예수님은 충성되이 하나님께서 받아 그대로 전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진정한 충성된 증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목사들이, 지금 신학 박사, 분석 박사들이, 교회가 크게 부흥이 되고 대형교회하는 그런 목사들이, 많은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조금만 좀 말씀이 열려서 말씀이 막 기가 막힌다든가 은사가 나타나서 능력이 나타나든가 교회가 커지고 많은 사람이 막 오게 되고 막 칭찬을 받게 되면은 박사가 되고 그러면 우쭐해져서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그 자기가 영광을 다 받아버립니다. 헤롯 왕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받은 것처럼 그런 자들이 너무나 많다.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을 쫓게, 예수님을 쫓게 만드는,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쫓게 만듭니다. 자기 말을 들어야 된다고 그래요. 이것이 바로 큰일 날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속히 떠나야 됩니다. 충성된 증인, 충성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신 분이다. 예수님께서는 충성된 증인, 즉 바로 선지자적 사명, 선지자적 기름 부음을 받았고 또한 제사장직을 하셨죠. 그의 피로 우리 죄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제사장직을 감당하셨고, 그래서 왕직, 모든 왕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세 가지 삼직을 경한 분이다. 선지자직, 그다음에 왕직, 제사장직, 그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사람들은 일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직분, 선지자가 되려도 기름 부음 받아야 되고, 왕이 되려도 기름 부음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될래도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삼직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진정한 메시아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바로 충성된 증인으로 선제적 사명으로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바로 충성을 하셨다. 충성. 모세는 사환으로 바로 종으로 신실했다. 충성은 또 다른 말로 신실입니다. 믿음의 열매가 있는 겁니다. 믿으면 충성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충성 안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종으로 충성, 신실하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 신실, 충성하였다라고 히브리서 제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 충성했다. 하나님의 집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이죠. 바로 아들로 충성하는 사람이 있고 종으로 충성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아들로 충성하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로 바로 주인의식을 갖고 바로 충성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오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예수님은 모든 만민에게 바로 증인으로 세우셨고 모든 만민의 인도자요 모든 만민의 명령자로 세움을 입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자, 이건 찾아보죠. 이사야 제 55장 이사야 제 55장 4절의 말씀.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아멘. 예수님은 모든 만민에게 증인이 되셨습니다. 또한 인도자가 되셨습니다. 명령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래서 모든 만물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주님을 따라 충성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 보니까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바로 순교를 했죠. 순교를 각오하고 이 마지막 때 주의 말씀을 예수의 증거를 예수의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의 증인 요한계시록 제17장 6절에 보면 예수의 증인이라고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제17장 6절의 말씀.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바로 예수의 증인 순교자입니다. 순교자, 예수의 증인. 주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다 보면 순교를 각오해야 됩니다. 충성된 증인 안디바도 순교했고 충성된 증인 스데반 집사도 순교를 했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충성된 증인으로 충성을 하시다가 순교하셨죠. 바로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증인으로 바로 직접 가서 순교를 하든지 아니면 이곳에서 바로 선교사님들이라든가 순교자들을 지원하고 기도해주고 중보하는 산순교의 삶을 살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됩니다. 직접 순교를 하든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 것처럼 바로 산순교의 삶을 살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충성된 증인으로 오신 삶을 사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들 역시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았으므로 이 말씀을 우리도 역시 전파하고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거란 말씀이 된 것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제15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역시 예수님을 따라 부활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부활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을 따라 부활한
그런 충성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 바로 잠자는 자들의 첫열매가 되신 예수님 것은 모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움을 입으신 분입니다. 모든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그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모든 만물 위에 교회가 있는 겁니다. 모든 만물 중에 가장 최상의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모든 만물 위에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교회는 모든 만물 위에 있다. 그래서 교회가 가장 큰 조직이요,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조직이 되어야 된다. 교회 공동체가 그만큼 아주 위대하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최고의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죠. 에베소서 제1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제1장 20절에서 22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예수님이시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만물 위에 있는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래서 교회는 23절에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교회는 그의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 위에 충만한 권능과 통치와 주권이 있게 된다. 골로새서 제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10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이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직, 왕직, 제사장직, 삼직을 겸한 바로 최고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되고 그분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이 넘쳐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그 고귀하신 보혈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마지막 사명, 충성된 증인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이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라 하신 이 말씀으로 큰 은혜 주시니 감사함을 드리옵고,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았던 주님처럼 저도 역시 우리 모두가 충성된 증인의 삶,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과 행복으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을 따르라는 그 말씀대로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